어떤 분이 소개해서 보게 된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세계적인 지성 16명의 대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일화가 나옵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31억 개의 그 서열을 해독해서 인간의 유전자 게놈 지도죠. 유전자 지도를 만든 세계적인 유전학자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죠. 그가 의학 전문 대학원 시절 때의 일화를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 환자들을 돌보게 됐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서도 임종을 그 앞에 둔 상태에서 굉장히 그 평안하게 임종을 맞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다 신앙인이라는 거죠. 자신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굉장히 자신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한 노부인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말합니다. 자신은 자기가 믿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용기와 소망과 평안함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이 노부인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믿는가요? 이 질문 하나가 그를 흔들어 놔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그 질문이 마치 하나의 가시처럼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뭘 믿고 있었냐? 무신론을 믿고 있었거든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학자로서 그 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그걸 과학적인 검증 혹은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그렇게 했음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근처에 사는 한 목사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천천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당신처럼 진리의 여정을 찾아서 떠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주변에 신실한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도대체 이들이 뭘 믿고 있나,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말을 꺾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딱 건네줬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을 변화시켰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증해 주는 책으로 손꼽히는 아주 명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의 답을 찾았던 사람이 C.S. 루이스였고, 그가 쓴 자기의 고민 속에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책이죠.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편견, 어떤 선입관 혹은 고집과 완고함, 이런 것이 우리를 경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안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찾아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경직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절에 보니까
그 회당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 손이 마비가 된 거죠. 보통 이 마비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마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가능하면 아마 바깥 출입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참석했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그래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우리는 손이 한쪽만 좀 불편해도 힘든데 이 사람은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일종의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행을 만나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무슨 죄 때문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웃음도 마비되고, 소득도 마비되고, 소망도 마비되고, 삶의 의욕도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네, 그런 중에 회당에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은혜의 마음은 마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런 그를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참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좀 마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마음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는가 한번 보자, 고발할 어떤 근거를 지금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딱한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병 고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범했다고 고발하려고,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게 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육신의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거든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딱 이 말씀만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것 39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왜 39가지냐면요, 4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광야에서 40년,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꽉 채워 있는 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가 모자란 것이 인간의 수가 돼야 되니까 39라는 수를 쓴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39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쉽게 말해서 안식일 날은요, 한 글자는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2글자 이상 쓰면 그 일이라는 거예요. 2글자 썼다, 일. 지웠다, 2글자 지웠다, 일. 안식일 날 불을 켰다, 실수로 모르고 불을 켜게 됐다, 그 일한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라는 거죠. 불 껐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옆집에 사는 분인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불행하게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 집에 가스불이 켜졌다는 거죠. 그거 끄면 되잖아요. 유대인이었거든요. 끄면 되지 않는데 안식일 날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꺼달라고. 가스불 켜진 거 가서 꺼주고 왔다는 거죠. 저는 1995년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처음 갔었는데요. 내가 묵었던 그 호텔이 마침 그날 저녁이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식사하려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데 딱 탔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걸 몰랐죠, 처음에는. 내국인용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관광객 외국인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빨리 오는 거 타잖아요. 세워진 거 딱 탔는데 타보니까 전층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여기도 누가 또 이렇게 장난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 눌러놓고 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매 층마다 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식일을 버튼을 누르면 일이기 때문에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층마다 서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국인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형식적이구나 하는 걸 깊이 느꼈는데, 어쨌든 그들은 이런 안식일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병 고침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라는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만,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할 것이고, 예배가 그런 것이고, 또는 봉사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러나 이들은 신앙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에 집중해서 그걸 더 따지고 하다 보니까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게 돼버린 것이죠.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의 어떤 법을 지키고 있나, 형식을 잘 지키고 있나, 그것만 이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메마르게 되죠. 자, 그런 쪽으로 사고가 경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직된 사고는요, 경직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요,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갖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그럼에도 이분이 은혜 받으러 여기 나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경직돼 버리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주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잘 아시죠? 탕자가 고생 끝에 결국 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아버지 집을 나간 그 결과 고생한 거죠. 근데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돌아온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주 긍휼히 여겨서 품어주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형이 어떡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집 나가 고생하던 동생이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왔으면 형이 반겨 맞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맞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난 그 집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왜 받아주느냐,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참 잘못했지만, 그러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오는 아들을 품어주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써 왜 그런 아들을,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냐는 식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경직된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어버립니다. 아주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정말 우리의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도구로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대답은 너무 자명하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답하지 않고 잠잠하는 침묵을 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이 같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데, 더 귀한데 안식일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아니라 죽이는 데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는 자리에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굳이 예수님께로 끌고 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을 어떤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돌로 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이 여자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주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죽이는 도구로 쓰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여인을 살려주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에 있습니다. 죽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임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어떤 실력, 어떤 나의 장점,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데 써야겠습니까? 살리는 데 써야겠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경직돼 있으면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실력, 내가 쌓은 그걸 가지고요,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죽이는 데, 남의 것을 뺏는 데, 다른 사람을 멸하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경직된 마음을 가져버리면 그 좋은 걸 가지고 악한 데 써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면 그 좋은 것으로 남을 살리는 데 쓰게 되죠.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간증을 좀 봤습니다. 도현명 대표라고 하는 이분이 스펙은 아주 좋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그래서 네이버 게임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낀 것입니다. 자기의 그 실력을 가지고 연봉도 엄청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 게임에 중독되게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면, 왜 그게 자기 일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그 좋은 회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사회적 그 창업을 돕는, 특히 사회적 기업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이제 헌신을 하면서 아주 귀한 지금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로 하여금 소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자라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4절 아까 말씀을 본 것처럼 잠잠하거늘.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결국 뭐냐? 이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메마름, 마음의 경직됨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완악함은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돌덩이 같은 마음이 깨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직이고 완악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순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진노만 쌓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바로 이러한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뭡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시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 그가 자기의 손을 내민다라는 것, 사실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것을 이렇게 꺼내놓는다라는 것 쉽지가 않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아픔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손을 내밀어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의 손을 내민 것이고 이게 순종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비되었던 것이 새 생명을 입고 일어나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메마른 심령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떠나버리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나를 떠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말라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김 브라이언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찬양곡 주가 일하시네는 아주 굉장한 그런 소위 히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곡을 발표한 얼마 후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나서 그래서 그만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에서 이 사연을 좀 듣게 됐는데요. 아무리 그렇지 찬양 사역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를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몇 년 후에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냥 발표하고 나서 별 관심도 없었던 그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찬양 사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말씀을 떠나버리면 메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그런 쪽으로 당연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직접 눈앞에서 체험을 하면 그러면 좀 생각을 바꾸면서 아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가?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밤중이라도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기를 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유명하죠. 그가 한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자분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새 가족으로 참여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감동적인 자리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교인이 찾아오더니 자기에게 잔소리를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잔뜩 얘기를 했느냐? 그 등록한 남자분이 예배 시간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분은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이 쓴 모자에만 꽂혀 있었다. 그럼 참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그가 갖춘 복장 어디가 좀 문제가 있나? 그 중심을 보지 않고 겉모습에 뭐가 하자가 없나? 그러면 그거 뭐가 조금 비뚤어지면 그것에 꽂혀서 그걸 비난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마음의 경직된 모습이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직된 마음에는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직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몸의 경직됨도 우리가 풀어야 건강한 몸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의 경직, 그것은 마음의 경직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이 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부드러운 마음 밭을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열매면 옥토밭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밭입니다. 그런 밭에 말씀이 심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어떤 마른 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그런 상처들, 죄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내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창피하게 뭐 그런 걸 공개하냐고 하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밀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의 깨어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깨어진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진 나의 지금의 어떤 직장 생활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혹은 물질로 인한 깨어진 거라든지 이러한 내 삶에 있어서의 이 회복돼야 될 것 있으니 하나님 이걸 내놓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내민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손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